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82번째.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는 1845번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31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물먹듯 범하고 약독한 짓을 서심없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판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요 충실히 사는 겁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청소와 빨래를 다 해놓고 깨끗이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단장한 후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시던 전도사님은 하늘로부터 분명히 자신이 오늘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지시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툴 수 있을까요? 이득을 취하려고 남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가 있던지 보통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사람들로부터 능력의 비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능력의 종이 되셨냐고 했을 때 나는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디 목사님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항상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 같습니까? 좋을 수 있을까요?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다.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중에도 두 가지 반응의 사람으로 나눌 것입니다. 한 반응은요. 기쁨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죄를 짓고 오래 살기보다는 어서 빨리 주님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평소에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고 정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버리지 못한 죄가 많아서 지금 주님 오시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아주 인접해 있는 벳바게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벳바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런 뜻이랍니다.
벳박에는 지천의 무화과나무가 자생하는 무화과나무 밭입니다. 얼마나 무화과나무가 많았으면 그 땅의 지명이 무화과나무의 집, 그런 뜻이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집을 부를 때 감나무집, 오동나무집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지요.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이 벳박에를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벳박에를 특별히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최종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벳박에 오셔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유월절 준비를 또 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곳에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벳박에가 의미가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벳박에, 무화과나무의 집, 예루살렘 지경, 성전에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는 장소, 예수님의 고난의 출발점, 나귀 새끼, 십자가의 죽음, 무덤,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강조점은요, 이 무화과나무의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가지, 연한 잎을 내면 여름철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연한 잎을 내면 여름철이 가까운 줄을 알라. 바로요, 시기와 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읽게 해주는 유익을 주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만 벳박에는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경계가 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많은 나무들은 새싹과 함께 연한 가지에서 나오고 계절에 따라서 그 색깔과 모양의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를 보고 우리 인간들은 시절이라 무슨 시절이라고 때를 읽게 됩니다. 시계가 없고 달력이 없을 때는 이런 자연의 변화를 보고 시간을 읽고 때를 읽고 시절의 흐름을 읽었던 것입니다. 어느 중년 여인이 그의 어머니 추억을 하면서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계가 없는 시절에 자신이 첫차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하루는 새벽에 밥을 해가지고 자신을 깨워서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보수 정류장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보스가 왔습니다. 그 차에서 마을 사람들이 내리면서 아니 이 밤중에 어디 가시냐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버스는 첫 차가 아니라 막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한숨을 자고 학교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제일 먼저 알람이 있는 탁상용 시계를 어머니께 사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추억은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게 속담도 또 격언도 이 속담과도 같고 격언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가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절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 하나만 자세히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때를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만물 속에 다 계시해 놓으셨잖아요. 이처럼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냥 닥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징조, 이 사인을 읽어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여기에 주시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배워야 할 것은 때를 분별하며 사는 지혜입니다.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전도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공부할 때, 사랑할 때, 일할 때, 인생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를 따라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오셨고 십자가에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때를 따라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또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워야 할 것,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둘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게 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데 여기서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추수 때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중에서 특히 여름이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름에 추수를 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추수 때를 예비하라, 추수 때를 예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 때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곡식을 추수할 때를 통해서 영적인 추수 때를 말씀하고자 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추수 때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임박해오는 종말과 인자의 날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의 교회를 깨어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때를 분별하고 자기의 라스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갈, 마지막 목숨을 걸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명 감당.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면류관은 충성스러운 일꾼의 보상입니다. 최상급의 상급입니다. 이러한 상급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상급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지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리더십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자주 듣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 자기를 절제하는 것, 자기를 분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최고의 리더십인 겁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분수를 넘어선 일들 때문에 인생이 구겨지고 쌓은 아름다운 것들도 결국 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도록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분수를 지키며 그분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늘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서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